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까지 우리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입니다. 함께 찾아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여 묵상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적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나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 아침 시간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과 또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가르침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힘과 용기와 소망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 보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이 말씀 붙들고 걸어가는 주의 백성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가지고 묵상을 시작합니다. 2월과 3월 부활절 때까지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심을 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흘리신 그 주님의 은혜, 또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 함께 누려가는 2월 또 3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묵상할 때 다 아시는 말씀이기도 할 것이기도 하겠지만 두 가지를 늘 염두에 두고 묵상해 나가야 합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과 고난과 부활 메시지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갈 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런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어떤 것인지,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기다리고 따르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이 힘들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아야 하고, 우리 삶의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마다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의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자의 길입니다. 복음서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신 분인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 따르라고 하신 그 말씀들이 우리 본문 안에 늘 배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제자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우리 함께 보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 복음서는 네 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썼다 이렇게 누가가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남아있는 또 정경으로 인정된 복음은 이렇게 네 복음입니다. 이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 같은 예수님이지만 각 사도들이 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전개 방식 또 구성된 내용이 약간씩 차이남을 통하여서 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네 분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더 온전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알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한 일이죠. 각 복음서는 시작할 때마다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분이고,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성취했음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이 fulfilled, 이렇게 성취되었다는 내용들을 많이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임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하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헌정하는, 보내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이전부터 일어난 모든 일,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일을 자세하게 순서대로 기록하여서 전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전의 이야기, 어리신 시절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겪었던 모든 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이후의 자세한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가장 긴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땅에 거하시는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했지만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일반적으로 사도들이 전하고 아는 그 이면에 있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모습,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서신입니다. 마가복음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내용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면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습은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십자가로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상반된 모습이지만 이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첫 번째 하신 그 사역들을 요약해서 기록해낸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가버나움 갈릴리 지방에서 병자들을 고치신 이 두 가지 이야기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 제목도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권위와 능력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21절, 22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또 예수님이 그 안에 있던 회당 안에 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27절 서로 놀라므로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교훈은 권위 있는 말씀이다라고 선포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설교를 마태복음처럼 길게 요약해서 기록해 주지는 않습니다. 누가처럼 다양한 천국 비유를 다 기록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간략간략하게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집중하여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짧지 않습니까? 누가복음과 비교하면 한 절반 정도의 분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의 내용들을 다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을 설명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셨다 하는 내용을, 그 내용 자체를 많이 기록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1장 14절에도 예수님이 처음에 요한이 잡힌 후에 성령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 요약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것,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지난 후에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다 찾아옵니다. 밤에 와서 다 못 온 사람이 주변에서도 다 찾아오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에도 가자. 거기 가서 전도하는 것, 그 일을 위하여서 내가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 그 일을 하셨습니다. 많은 능력과 치유도 행하셨지만 그 치유와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오게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은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지금도 치유, 은사 이런 집회가 있다,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런 소문이 난 그런 집회에는 지금도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아프리카에서도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도 그렇고, 인도에서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인기를 얻고, 그런 강사들은 프라이빗 제트기를 타고 다니면서 세계를 다니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사기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들을 사람들이 찾아가고 그런 집회에 찾아갑니다. 요즘은 뭐 소셜 미디어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 집회들을 촬영해서 이런 은사를 하는 집회들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을 또 온라인으로 기도하고 치유하기도 해준다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육체의 질병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낫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냥 아프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기 가면 치유를 하면 얻지 않을까 해서 그냥 그게 그냥 정상적일 때는, 건강할 때는 저거 웃기는 이야기다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아프고 연약하면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든 구원을 얻으려고, 치유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 생기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이용하는 악한 영들도 있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치유 사역을 하시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의 후반으로 갈수록 예수님의 치유 이런 능력 사역은 점점 줄어들고요, 점점 말씀 사역에 집중하십니다. 주로 말씀만 가르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래도 그 말씀이 어렵다고 하지만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당신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치유 사역자들이 걸어가는 길과는 반대의 길을 걸어가시죠. 영광과 부유함, 그 사역을 통해서 자기 인기를 누리고 엄청난 부를 즐기는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그런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 사람을 보고 그 메시지를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오늘 이 시대에,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아무나 함부로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따라야 해요. 우리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그런 사역자들이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느냐,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느냐를 여러분 살펴야 합니다. 내 질병의 치유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도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질병이 조금 치유되더라도 그것이 온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죄와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죽음을 치유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많은 치유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있으면서 부활하신 몸으로 이제 모든 질병을 다 쫓아냈느냐, 그러지 않고 말씀을 집중해서 가르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 오셨고, 앞으로 예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임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권위 있는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왜 권위 있습니까? 서기관들은 랍비라고 하죠. 옛날 서기관 말씀을 아는 율법학자들, 선생님들은 주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기 선생님이 배워요. 문화에 들어가서 배우면 그 선생님은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율법학자들의 성경 해석을 잘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런 해석인데 나는 이제 이렇게 해석한다. 그런 모든 가르침을 다 마스터하면 이제 그 사람 제자들 이제 선생이 되어서 자기 문화에서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주는 거죠. 바울도 그렇게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주로 가르칠 때는 이런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고, 랍비 요나단은 랍비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주로 이렇게 가르치면서 성경을 강의하죠.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그런 게 전혀 없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어떤 선생님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는데, 옛날에 어떤 선생님들은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했는데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율법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율법의 내용,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바로 선포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치유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간구하며 치유하시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명령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나가라고 하십니다.
질병도 치유하십니다. 오늘 베드로의 장모도 예수님을 고치실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장모님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죠.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잡으니까 일으키니까 열병이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 그 삶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가지고 하신 말씀임을 우리가 믿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며 그 말씀 붙들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능력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꾸짖어 쫓아내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더러운 귀신, 악한 영들보다 더 강한, 쫓아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에 대해서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눌림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악한 영들보다 더 강한 영이시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꾸짖어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시달림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우리가 연약해질 때 악한 영들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있으면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해치지 못합니다. 시몬과 안드레의 어머니의 열병을 치유하시는데 손을 잡으시니 바로 치유하십니다. 또 저녁에 찾아온 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를 다 치유해 주십니다. 마귀가 다스리는,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병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치유와 또 해방을 주시고, 율법의 권세 아래 놓인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율법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초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인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죄와 율법과 또 육체의 연약함과 또 영적인 모든 억눌림에서, 매임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한 자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에 들어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권위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새 교훈이다, 권위 있는 말씀이다. 그런데 빠진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 동네, 그 집 앞에 와서 예수님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귀신도 내쫓음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치유받은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죄 사함도 선포해 주시고 믿음이 있는 사람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2장 1절에 나오는 중풍병자와 그들 데리고 온 사람들과 같은 경우이죠. 예수님을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 능력을 또 경험했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 15절 말씀, 1장 15절 말씀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만 사모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고 이때까지 내 뜻대로 살았던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마음을 돌이키고 새로운 마음의 질서를 회복하고 나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고 이 복음의 말씀, 예수님이 선포한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면
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으로 들어가고 죄 사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도 부활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또 모습은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 장모를 치유하신 다음에 그 장모가 열병이 떠나고 치유함을 받은 다음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회개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가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권세, 권위와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만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구주로 모시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망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루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의 풍성함을 바라보며 오늘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송 하나 같이 하고 기도의 시간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힘이라 우리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